44절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쪽, 사도행전 10장 1, 2절과 44절부터 48절. 자,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유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가 든 신자들이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영을 부르니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만이고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고 그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바로 고넬료라는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놀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은 잠잠하지 아니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함께합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근본입니다. 그렇다 하면은 성령 강림절은 어떤 날이냐? 바로 교회가 탄생되어진 교회 생일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신 날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 주일이라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정말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에게 일어났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그 44절, 45절, 46절을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방인에게 역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모하는 그곳에서 성령이 함께 해줌으로 인하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일어난 이 삶의 현장을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에도 그런 성령이 임하는 현장이 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찌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넬료라는 인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넬료라는 인물은 바로 이런 자, 우리가 읽었지만은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곳곳에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성령이 임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배경에서 그가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상황에서 순간순간 믿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다고 할 만큼 날마다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삶, 구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하며 있는 하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야, 너 요파에 사람을 보내라. 거기에 누가 있다고? 베드로가 있으니 베드로를 충하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 종이죠. 하인 두 사람과 신하 부하를 거느리고 베드로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사이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역시 그가 성물 가운데다가 길을 가다가 기도 시간이 이어졌고,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세 번의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은 큰 보자기에 끔찍한, 유대인들로서는 접할 수 없는 그런 사악하거나 더럽거나 부정한 것들이 내려와서 먹으라 하는데 베드로는 먹을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나 이런 거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는데 왜 먹느냐?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환상이 끝납니다. 그때 문드린 소리와 함께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과 종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함께 고넬료에 있는 가정으로 오게 되죠. 고넬료의 가정에 왔을 때 고넬료가 이러한 배경의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 환상이 부정하고 더럽고 가증스러운 건 내가 못 먹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저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그렇게 보았거든요. 그래서 상종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44절 이후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현장 속에, 우리 교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은 첫 번째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열정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봤더니 그 가정에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여럿이 많이 모여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다리는 열정, 그 열정이 어떤 거냐면 친척, 친구들 모두 모아놨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에서 그 열정이 온 식구들을 다 모게 하였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베드로에게 기도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게 하고 고넬료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정말 기도하며 간절한 삶, 열정이 있는 믿음의 삶을 멈추지 않고 행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열정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뜨겁고 우리가 함께할 때 바로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자리는 어떤 자리냐? 그런 열정적인 자리는 어디냐? 여러분,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식어져 있는 장소가 바로 그런 열정의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식어졌지요. 기도가 식어졌지요. 예배가 식어졌지요. 모임이 식어졌지요. 한 목사님 모이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은 제가 오기 전 30년 전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있습니까? 그때는 어땠습니까? 모이면은 예배하고 끝나면은 누구 집에 가서 신방도 하고 가서 예배 드리고 즐거웠고 교제했다고 합니다. 그런 열정이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열정을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모여 기도하는 열정, 예배 시간에 모여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모여 함께 예배하는 열정,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이는 그런 자리에 함께하는 열정, 복음의 메시지를 위해서 증가하는 그런 전도의 열정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기도회가 또 모이는 예배 시간들이,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가 열정으로 일어나시고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아멘으로 끝나지 마시고 실천하십시오.
그 자리에 열심히 참석하셔야 됩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오후도 요즘에는 많이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런 열정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열정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곳에 일어나냐 읽어보겠습니다. 갈망이 즉 사모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요, 거기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 딸을 고치고 싶은데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간절히 구합니다. 내 딸을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근데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저 귀찮아하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이 떡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는 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사는데 이 이방인 개 같은 나를 좀이라도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간절히 요청할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여인은 딸을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고침을 받는 거에는 딸을 고치고자는 간절함, 사모함, 그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고넬료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모습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해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잊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우리 있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앞서 우리가 24절 나오듯이 자기와 가족과 친척과 심지어는 친구들까지 다 모았습니다.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듣기 위하여 이 이방인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베드로를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갈망하는 곳에, 사모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자리는 어디냐? 예배드리는 자리도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초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거하는 그 가정, 그것도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 곁에 있고 우리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 가든지 우리와 함께하며 그곳에서 뜨거움과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맞이한 고넬료 가정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고넬료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던 것이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것은 베드로 사도에게 지시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아멘, 아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 하나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듣기만 했죠. 북한에서는 정말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 하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성경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전에 말했죠. 그냥 즉사 처형이거나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그 말씀을 탐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없을 때에 핸드폰이나 또 극동방송 보내는 라디오나 다양한 것을 매체를 통해서 접해가지고 그 말씀을 녹음한 걸 가지고 반복 듣고 하면서 말씀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는 읽을 때마다 그들은 간절했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속히 통일되기를 간절했던 것이죠. 그래야 그들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요. 정말 북한의 저 평양은 과거에는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을 우상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 그런 김일성과 김정은이 이들을 그 자리에 놓고서 숭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알머니 갈망하고 싶어도 귀한 말씀을 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갈망함이 반드시 하나님은 통일을 통하여 북한에도 다시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갈망하는 사모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중에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디에 되냐 읽어볼까요? 화합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24절에 보면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정말 그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흩어져 있던 그들, 가족들, 친척들, 그 고뇌의 가정에 다 모이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인 그 자리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내려줬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들과 다름없이 모인 무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갈 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함께 할례를 받고 믿음의 가족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동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나오죠. 자, 45절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그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고 이방인들을 거부하고 멀리했던 그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모두가 모이고 한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모인 무리들에게 오늘 성령이 임한 역사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들의 가정을 부흥화시키고 또 우리의 교회가 다시금 모이게 힘쓰며 하나가 되는데 열정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기도했지만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현장은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마음을 가졌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뜻대로 되었던 아니 되었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나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여야가 외쳤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여야로 정치만 아니라 노동계에도 여야가 생겨버렸고 교육하는 곳에도 여야가 생겨버렸고 사람들과 다니는 그런 모집과 공동체 안에도 여야가 생겨졌고 심지어는 동창회 가면 여야로 인하여서 나눠지고 얼마나 무서워졌습니까? 이제는 그것이 21대 대통령을 통하여 종식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질 때 대한민국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가 되고 화합하고 연합하고 함께할 때 오늘 이 모습 속에서 보이듯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 바로 함께할 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에 그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성령이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늘이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변화될 때 그들은 모이고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고 합니다. 교제하고 떡을 냈다는 것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깝게 친밀하게 마음을 나누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음을 뭉치고 하나가 되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분을 갖든지 어떤 능력을 있든지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동신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역사일까요? 우리가 자랑스러운 든든한 교회 1부, 2부 예배드리고 자동차가 1지역, 2지역, 3지역 다니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원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곳을 통하여 이 강단을 통하여 메시지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고 메시지를 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가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여러분 내가 잘났던 못났던 어떤 위치에 있든지 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합쳐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역사를 주고 우리의 간
간절함을 이루어주고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은 백지장도 뭐하면 낫다 그러죠? 맞들면 가깝다. 맞들다는 게 뭐죠? 같이 함께.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장로님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은 권사님이고 또 뭐 집사는 집사고 각자 하면은 이 교회는 모이는 거는 될지 몰라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화합이 있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 하나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수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들이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런데 우리는 너는 너 나는 나 무슨 지방 무슨 학교 무슨 뭐 어느 가문 그거를 우리는 나누고 편을 가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이 이방인들이었지만 유대인들이 가서 그들과 함께 했을 때에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말씀을 아멘했습니다. 또 거기에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친척들이 함께 모여있어 하나가 되었을 때 역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두 분, 세 분, 네 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은 한 분이시지 너희의 성령, 나의 성령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화합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뜨거워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번째 읽어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4절 그렇지 않습니까? 44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뭐죠?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또 다른 말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왜 생명의 말씀일까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영생,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듣고 사모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성경 말씀을 잘 인용합니다. 좋은 것들 인용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활용만 할 뿐이죠. 우리는 듣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청한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베드로가 그들의 가정에 갔을 때 말씀을 풀어 헤쳤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하나씩 설명해 나갑니다. 그 말씀이 34절부터 시작해서 43절까지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가 어떤 분이신가, 또 그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가 어떤 역사를 했는가를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전했을까요? 예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병 고치는 사람이시다. 물론 그것도 외쳤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시다. 미시아라는 것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가 생생히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오늘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중요하지만 거기에 맺혀진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미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하고 아무리 훌륭한 도덕적인 이야기를 해도 이 한 시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없으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을 보면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시간, 그때 성령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고 또 순종하시며 행하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현장이 어떻다고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열정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갈망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화합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열정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나 혼자만 아니라 물론 내가 믿어야 또 다른 자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다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고넬료처럼 식구들, 친척들, 친구들까지 여러분 교회로 내려나오십시오. 이 자리 빈자리를 채우십시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입니다. 예수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입니다. 복음도 하나입니다. 천국도 하나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이 있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곳에 함께할 때 역사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요즘에 많은 주의 종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지금보다 더 잘 되고 싶은 방법 때문에 그 방법 때문에 그릇된 길로 빠지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묘하게 많죠. 어떠한 방법을 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꽉 찰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든든할까 말입니다. 근데 그게 내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열정을 다하시도록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큰 말씀이 이 강단이 바로 맺어지고 선포되어지도록 여러분 말씀을 듣기에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과 접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아멘하며 우리가 함께할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 교회 현장이, 예배하는 현장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현장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뜨거워지는 우리 동친교회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또한 공동체를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외치는 우리 동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들을 붙드시고 나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시력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향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공리하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였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을 때 그들이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성령의 함께하는 그들 뜨겁고 가운데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 성령이 임하여 그들의 세계를 하고 하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가 그런 역사를 했다면 오늘 우리 동신교회가 이 지역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려가 아버지 하나님 열망교회 결정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넘어가고 우리의 결정적인 그 열정을 우리
주셔서 기뻐하고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오늘 이 고넬의 가정을 통하여 함께 나눴듯이 열정이 있었고 또 갈망하며 사모함이 있었고 화합하며 하나가 되어졌던 모습들, 또 말씀을 들은 중에 있었던 이 성령의 임함이 이제 사랑하는 동신교회와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고넬료처럼 열정을 다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힘쓰는 저희들 되게 허락해 주시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편에서 오늘도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실천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